오레곤주에 가게 되면 우리 그 동노회와 연합에 연결되는 곳이에요. 유게레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저 나오잖아요. 시애틀 바로 밑인데 저도 몇 차례 가는 곳인데, 근데 그곳에 여러분 마을 유레교회라는 마을에 저녁에 마을 회관에서 영화 상영이 있다고 오란 거예요. 그래서 영화 상영을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보게 되는데, 무슨 영화냐? 6.25 전쟁 후에 한국에 있는 고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국제시장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부모도 없이 굶어 죽고 하는 그 아이들, 그런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더 심할 정도, 그런 모습을 다 영화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 참여했던 한 분이 해리 홀트시란 분인데, 오다가 부인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땅 있는 것을 일부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8명의 그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를 입양을 시켜요. 8명을. 그런데 이것이 방송을 타고 미국 전역에 나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분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렇게 하면서 입양의 운동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홀트 아동복지, 더 틀어놔 보세요. 홀트 아동복지라는, 해리 홀트라는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미국 전역에 이와 같이 이 입양의 운동을 벌린데, 무려 얼마를 하냐면 1만 6천여 명의 전쟁 고아를 미국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고 딸로 삼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건강한 시민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전쟁 난 나라에 그 아이들, 죽어간 아이들, 굶어 죽어간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아들 삼고 딸 삼아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한, 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보게 되면 시골에 양자 제도가 있어요. 양자. 특히 종손이든지 형제간 중에서 아들이 없는 사람,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 가운데 자기 형제간 가운데 아들이 뭐 3명이든지 2명이든지 4명이든지 이렇게 많게 되면 하나를 지명해 가지고 그 집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 노릇을 하면서 실제 그 집에 아이가 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재산을 다 받고 그 집에 제사를 할지 그 집의 모든 애경사를 친히 담당해줘요. 지금은 그런 거 있지만 그때는 여자는 출가 외인이요. 출가 외인. 가버리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이 양자 제도가 발전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에 그때 로마가 그 지역을 유럽과 아프리카와 또 나가서 아시아 일부를 다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에 양자 제도가 엄청나게 발전이 됐어요. 양자 제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 장면을 보면서 구원과 연결시켜서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이사라 황제 있잖아요.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도 역시 양자로 가가지고 그와 같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큰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또한 핍박을 심하게 했던 네로 황제도 역시 양자로 가가지고 그와 같은 황제가 되어서 큰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할 것인데, 첫째, 양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양자가 되는 비결. 양아들이 되는 비결이 뭐냐?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여러분이 됐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요? 말해봐요. 진화론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조상이 내 조상 선조가 원숭이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누구 닮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세요. 그리고 빚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송장처럼 흙더미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조각해 놓은 것처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루하르 그렇게 루하르 그렇게 나와요. 루하르.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이유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시의 축복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땅의 축복,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권과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간단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아니라고 한 것이 누구냐? 진화론을 이야기한 다윈 같은 사람. 유대주의에서 나와서 자기는 가설로 이야기한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정설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놀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 시작돼서 나온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나오게 돼요. 공산주의가. 유물론. 사람이 유물로, 사람이 물질로 만들어졌다. 유물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쭉 보게 되면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소련 몽땅 망했죠. 북유럽 유럽 다 망하잖아요. 지금 중국도 여러분 사회주의 명망만 가지고 있지 역시 거기도 지금 경제나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 도입해갖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북한만 남아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온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누가? 사탄 마귀가. 응? 사탄 마귀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미의 천사, 찬양의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이사야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견주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와 같은 그 두목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엘이 붙으면 천사나 하나님, 엘리야, 엘리사, 이것과 엘자, 이 가브리엘, 엘인데 미카엘. 그런데 저주가 임해서 루시퍼로 바꿔져가지고 여러분 군단장 밑에, 중장 밑에, 대장 밑에 부하들이 많은 것처럼 다 그 자기 쫄개들 데리고 나와서 이 사탄이 왕이 타락되니까 나와가지고 이 귀신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망하게 하고 거짓말한 자여 사람을 죽이기에. 왜? 아담을 그렇게 했거든. 아담에게 준 그 축복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바로 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따먹고 나서 불안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까지 준단 말이죠. 아담에게까지 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부인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내주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것이고,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아담은, 여러분, 뱀은 저주를 받아서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인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메시아의 최초의 원시 복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메시아 예수를 이 사탄은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이 메시아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항상 쓸쓸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남자의 예속되어 살 수 있도록 하고,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남자 아담은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골병 들어서 일하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나가서 저주를 받아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환경은 저주를 받아서 소출을 아주 감하게 되고, 가시나무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이와 같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에덴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해서 쫓겨내서,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 오랫동안 살면 그건 저주 아니에요?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영생하게 되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을 시켜서 화영검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가, 여러분 죄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8식구에는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언약의 무지개가 지금도 7색깔 무지개가 변하지 않고 빨주 노초 파남보 지금도 동일한 것처럼, 그때 다시 내가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 그래서 우리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해 두었다고, 이 핵무기와 각종 이와 같은 불심판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홍수 후에 창세기 11장에 너희는 흩어져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축복을 다시 줬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탑을 쌓아서 높이 내자 해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린 걸 보고 내려다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가운데 그들의 말을 흩어버린다.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그때는 말이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였는데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언어 때문에 얼마나 경비가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그래서 언어, 말 따라 다 흩어져서 이와 같이 세계로 퍼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 인류를 구원할 것을 포기를 하시고 한 지파,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지파를 선택해서 아브람을 택하게 돼요. 그 아브람이 여러분 그 선민으로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아브람의 그 12지파 기억하잖아요. 12지파. 그런데 그 나라 유태인들이 바로 아브람의 후손들로서 선민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브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12지파를 구원할 그것을 여호와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서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또 어디서 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적은 고을지라도 내게서 인류를 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데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거로 그 황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구스도 황제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자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바로 자기 고향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라. 예수님이 뱃속에 들어있는 10달, 산달 태어날 그 달에 바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한데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거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는데 만삭된 그 마리아가 아이를 구유에 낳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그 이방 나라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고 여러 각 곳을 다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우주의 역사가 바로 메시아의 역사로 계속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몇 장만 지금 남아있어요. 마지막 말세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짐승화되어 가요. 짐승화 동성연애로 판을 치게 되고 완전히 짐승처럼 바꿔져 가지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지 않고 짐승화돼요. 개와 결혼을 하게 되고 여러분 개 화장장을 지금 만들려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곳에 지금 다 몇 군데 만들려는데 다 반대한다네. 개는 좋아서 키우는데 그렇게 개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개를 지금 사람 화장하는 것처럼 화장장을 만들어서 하려는데 자기 지역에 만들면 해보라고 개는 예뻤는데 그걸 만들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화되가 개처럼 돼가고 또 더 나가서 짐승과 개와 결혼도 하고 개와 짐승과 수관도 하고 고양이도 예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짐승처럼 되어간단 말이죠. 옆 사람 같이 짐승화되어 간다. 그래서 짐승처럼 흉포화되어 간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원리를. 왜 개를 좋아하는가? 왜 동성연애를 그렇게 지지하는가? 여러분 지금 미국의 동성연애 지지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욕탕도 그리고 화장실도 전부 다 남자 여자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을 대법원 지지하는 대법원장을 지금 임명하려고 하고 김희수 같은 사람 이번에 카트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기도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합부가 되면요 동성연애 나쁘다 아니면 또 나가서 주례를 해달라 할 때 목사님 그것은 동성연애 주례 못 해준다면 고발하게 되면 5년 징역 뭐 몇천만 원 벌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이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망조에 들어갔고 그것이 지금 미국이 망조가 들어가고 계속 지금 재앙이 끝나지 않잖아요. 대만에서 지금 잠깐 일본 허용했는데 여러분 일본도 물론 일본도 중국도 아무도 안 돼. 한국만이 앞장서 활로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철저하게 반대한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께서 짐승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통과될 것이에요. 왜? 여기에 대한 것이 성경의 원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순교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보수, 진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유교에서도 반대하고 불교에서도 반대하고 가정이 깨져버리니까 그런 현상들 속에서 빠져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뭘 하냐? 오늘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무등산이 아니라 했잖아요. 히말라야산이 아니에요. 화순에서도 올라가고 저 무슨 중봉에서도 올라가고 담양에서도 올라가서 중간에 만날 것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나라 그 미개인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세계 10위권에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각 곳마다 좋은 학교를 짓고 각 병원을 짓고 각 곳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한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이렇게 된 것인데, 누가 여러분 기독교를 폄하하고 무시합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지금 호강에 초를 쳐서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쟁 기분이 나서 지금 언제 핵폭탄이 떨어지고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호 그늘을 걷어가 버리면 그냥 그대로 쏙대받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다 가고 말아요. 저는 체르노빌을 가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낮아지고 더 겸손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부모,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친구들, 지인들, 사랑하는 민족, 동포, 열방,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래요? 이와 같은 전도 축제를 벌려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한 번이라도 유명한 사람 왔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나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춰주면서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경로대학을 하게 하고, 또한 토요학교를 하게 하고, 또 나가서 문화센터를 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와서 차를라도 마시면서 이와 같이 교회 문턱을 낮춰서 나와서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에 위해서 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명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양자가 받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그 후로는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얻을 자가 된다. 유산을 받을 자가 된다. 유산을 받을 자. 여러분, 로마 당시에, 이성에 기록된 로마 당시에 얼마나 이 양자의 권한이 셌든지, 여러분 너도 나도 양자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보증서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확실히 그런 사람이라고 인후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어디 이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인사에 세워주고 누가 인후 보증을 해두냐?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보증서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리되어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양자가 받은 혜택을, 유산을 받아요. 여러분, 이번에 롯데 지난번에 자녀들 지금도 재판권 있는 거 알죠? 신동민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삼성, 또 나가서 이 두산, 또 할 것 없이 이 재벌들 가운데 자녀들이 다 이와 같이 법적인 문제되고 싸우고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왜 그래요? 만약에 빚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회장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가 아닐지라도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양자가 되므로 무엇이 되냐?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서 생활해야 할 곳이 천국이에요. 언제까지? 영세문까지. 무엇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원히 복과 락을 누리면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이 그곳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영생 복락. 누가 죄 없는 사람? 죄가 우리는 너무나 다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금도 죄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간 것처럼 죄 있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에. 그래서 그것은 뭐냐? 지옥 형벌.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천년이고 만년이고 세세토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누구 뭐 취미 활동으로 뭐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죽거나 사나 나와 내 자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